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은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을 전하는 그런 주일로 보통 지켰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크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천사가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또 한 번은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20절에 주의 사자다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셨습니까? 나라의 임금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알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들판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창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평범한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또한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시작을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구약의 가장 아름답고 또 크고 놀라웠던 이야기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서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하소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클대자의 하수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강과 같은 소설을 대하소설이다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강이 한강이죠. 한강이 태백산에서 발원해서 강원도를 통과하고 또 충청도를 통과하고 또 경기도와 서울까지 또 인천까지 그렇게 해서 흘러갑니다. 정말 많은 지류들이 있죠. 많은 지류들이 다 그 강으로 모여와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장소,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하소설은.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장소들, 그리고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의미를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 시대의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다 부모님이 맺어준 그런 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에서는 이미 다 모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지만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약혼을 했지만 이미 남편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요셉의 아내는 마리아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하나가 되는 그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우리와 좀 다른 그런 결혼 풍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결혼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집을 신방을 했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저한테 결혼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혼자 지금 살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 아버지한테 드릴 지창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걸 다 모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도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부정함을 저질렀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혼에 완전히 파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파혼 정도가 아니라 이 재판과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되었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준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동거하는 그 순간을, 또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 배신을 당했구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 있겠죠. 마리아를 공적인 재판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이혼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의 율법에 따르면은 정죄를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게요? 로마식대로 이혼을 하고 이혼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서 이미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서 모욕과 망신을 더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요셉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의롭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의롭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킨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면 의로운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것하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로움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텃밭에 있는 양념의 채소까지도 11조로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의로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의인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하나님과 뚝 떨어진 하라 하지 말라의 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시작하고 또 그 관계를 깊어가게 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과학 중에 수학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2가 되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과학에는, 수학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술은 좀 어떻습니까? 예술은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과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가?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요셉이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도 지금 주의 사자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직역하면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너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평범한 갈릴리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므로 바로 당신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하 이야기에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당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창조의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고요.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땅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의 잉태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 지면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창조의 일은 창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그 창조의 일이 어디로 또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죄인들은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존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런 소식을 듣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우리들도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놓고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일을 이제 이루시는구나. 그런 소식을 듣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이제는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 이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들려지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셉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이 대림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